마당 해가지고 피지로가 마지막 시대는 피난처라고 해서 한국에서 교인들을 많이 그쪽으로 한 100여 명 이상 피지로 보내서 그곳에서 하나의 교주로 행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법원에서 7년형을 받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었던 사람이어야 되고, 성령은 여자여야 되고, 성령은 참 과부여야 된다. 그래서 신옥주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이렇게 하다가 시끄럽게 하다면 이제는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된 이유는 성령 하나님을 이 감옥에 가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셔서 세계에 코로나가 지금 이제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전단지를 10장을 칼라로 만들어서 보내왔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웃음밖에 안 나오고 2부에서는 목사가 얼마나 거칠어지는지 미친년이고 완전 미친년이네. 자꾸 그 이야기만 연신 내뱉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재록이도 현재 지금 감옥에서 14년형 받으면서 또 그것 때문에 자기를 두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진노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누굽니까? 그 정명석이는 또 그렇게 해서 했던 또 교주들이 한결같이 자기들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런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현재 지금 흔들려지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한 대로 이제는 지금은 내 믿음에 나를 건축할 때고 믿음에 나를 세울 때가 이 시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믿음 위에 설 때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에 이 말씀이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는 나의 믿음의 집, 신앙의 집을 짓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친히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는 나의 믿음의 집을 짓는데 그 주초는 어떤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세우는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는 모래와 흙에다가 터를 닦고 집을 짓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고 세운다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집을 짓는 자들인데 나름대로의 믿음을 집을 짓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도 말씀한 것처럼 금과 은과 나무와 보석으로과 집과 풀로 집을 짓는 자인데 불로 시험해 보면 마지막까지 다 나무나 풀은 이건 쉬운 걸로 값싼 걸로 지어지면 다 태워져 버리지만 그러나 금은 보석으로 지어진 집은 불타도 그대로 남아있다. 그 공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은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오늘 여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신앙의 집을 짓는 것은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 터를 닦고 세우는 것인데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이 뭐냐? 왜 어렵냐? 그 당시에는 요즘이야 건축 장비들이 좋아서 아무리 강한 산도 다 깎아 내리잖아요. 그리고 강한 바위도 다 깎아서 거기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훨씬 더 많이 걸리고 비용도 훨씬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건 손으로 일일이 정으로 쪼아서 땅을 넓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그것을 판단은 뭘로 하냐? 환난으로 그것을 판단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난과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이 온전한 집이 믿음의 집이 건축되어 있는가 되어 있지 않는가를 판단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지금도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건축할 때인데 유다서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여기에서 이 개역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 위에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며 이야기합니다. 너의 믿음의 집을 건축하라. 건축하는데 어디다 건축하냐? 예수 그리스도 이에 건축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주님은도요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주님이 우리에게 찾는 것은 뭘 찾느냐? 믿음을 찾고 믿음의 사람을 찾고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떤 거냐?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되는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이 세워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환난이 오고 어려운 고난이 오고 풍파가 몰아치면 결국은 믿음이 연약한 자는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모래 위에 세운 자들, 바로 흙 위에 세워진 자들은 결국은 다 흩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위에 건축된 그 믿음이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자는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오고 환란이 와도 결국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문자 어젯밤에 성도들에게 누면서 오늘 이 문자 듣고 교회 몇 명이나 참석할까, 얼마나 예배 자리에 참여할까 하는데 변동 없이 이렇게 우리 세미교회는 거의 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변동 없이 이렇게 다 나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한 30명 정도 오실라나 이렇게 고민했는데 제가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42절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예요.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마지막에 나를 구원시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세워져 있는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하였느니라.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자신도 믿음에서 선한 싸움을 싸웠고 믿음의 자기를 건축 세우려고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믿음에 너희 자신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함이 없는 견고한 믿음 위에 너를 세우려고 노력해라, 몸부림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에 무너지기 쉬운 이때입니다. 정말 흔들기 쉬운 이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고 힘들고 어려도 이 믿음 위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보니까 믿음의 반석에 집을 짓는 것은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13절로 14절에 말씀하죠. 아신 것처럼 여기 7장 13절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반석에 집을 짓는 것은 좁은 길을 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집을 짓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얼가는 사람이 많지 않고 적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 가는 길이 넓은 길로 편하게, 이 말이 다르게 말하면 집을 모래 위에다가 짓고 편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편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반석에다가 털을 닦고 집을 짓는 건 힘든데 그렇게 짓는 자는 많다 적다?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쉽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많지만은 정작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자기의 믿음의 집을 건축해가는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근데 잘 몰라요. 지금은 잘 몰라요. 근데 언제 이게 나타납니까? 지금 현재 뭐 그동안은 우리가 저 사람 믿음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믿음 좋았어 했는데 막상 이런 어려움이 딱 닥치니까 어때요? 믿음이 이제 나타나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길이 왜 좁냐? 마태복음 6장 24절 보니까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를 세워가는데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털을 닦고 세우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인데, 그 길이 좁은 길인데,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근데 그 길이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부귀영화를 바라보고 믿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이 땅에서 우리는 처음에는 예수 믿는 것이 믿음의 초보 단계에서는 부귀영화를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아신 것처럼 어린아이는 사탕 하나로 만족하고 사탕 하나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장성하고 보니까 사탕보다 더 좋은 것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는 이 땅에서 부귀영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풀려지고 열려지고 좀 될 것 같아서 믿었는데, 이거 봐라, 믿다 보니까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좁은 길이네. 좁은 길인데 가는 사람이 너무 적네. 근데 그 길은 고독한 길이고 애로운 길이고 정말 그 길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내 자신과 싸우면서 가야 될 길이네.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나도 함께 죽어야 할 길이네. 근데 그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영광이 있고 예수와 함께 죽을 때에 그 영원한 천국이 내 것이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나중에 신앙의 단계가 성장해 보니까 이제는 이 땅의 부귀영화가 또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고 또 그 땅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홀로 고독하게 애롭게 따라가는 그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만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은 부모와 전투와 형제 다 때로는 버리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 가신 그 길을 향해 가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가다가 포기하고 수많은 사람이 가다가 낙심하고 수많은 사람이 가다가 돌이켜서 세상으로 나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이미 알고 예수에게 붙잡힌 바 된 이상 우리가 이미 단지 사탕 하나가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탕보다 더 귀한 것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안 이상 이제는 사탕에 목숨 걸지 말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는 단지 달콤한 그 사탕 하나에 우리의 전 인생을 거기에 걸지 말자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두고 살자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향해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15절로 22절에 보니까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열매를 보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엉겅퀴 해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가시와 엉겅퀴는 저주의 상징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저주받고 쫓겨나서 그가 이미 사망 안에 거하면서 가는 곳마다 가시와 엉겅퀴가 맺어진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노아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통과한 다음에 그가 농사할 때 온 지천에
포도나무로 가득 채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축복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저주에서 축복을 맺을 수 없고 사망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 안에서는 온전하게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자기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침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서 생명을 맺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반석의 집을 짓고 사느냐 아니면 모래의 집을 짓고 사느냐는 환난과 풍파가 몰아쳐 오면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열매로 평가받는데 이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면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요동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21절로 22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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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해서 이 사람 믿음 좋은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와 함께 살려고 몸부림치느냐, 얼마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쟁이가 돼가지고 말만 잘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물에 빠지면은 입만 둥둥 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니요, 입도 안 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쳐다봐요. 왜 안 뜬지 아세요? 물고기에게 전도하려고 물고기하고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입도 안 떠요. 여러분 신앙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데, 바로 그런 자는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터를 세우는 자다. 근데 그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부귀영화를 원했지만은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게는 정말 이 땅의 기쁨을 누리기 원했지만 하나님 이 땅에서 정말 주님 때문에 눈물 흘리라고 말씀하시고, 이 땅에서 나는 정말 영원히 내 자자손손이 잘 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천국의 소망을 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멘. 신앙생활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말로 하는 건 그의 믿음이 나타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삶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환난 때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내게요 여러분 믿음의 집을 짓는데 이 견고히 세운 자는 환난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불시험이 올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여러분 그 불시험이 분명히 옵니다. 이것은 파도와 같습니다. 하나의 파도를 지나가고 나면 이제는 끝났구나 싶으면 더 큰 파도가 또 옵니다. 이제는 저 파도만 넘어가면 되겠다 싶은데 또다시 작은 파도, 끊임없이 파도가 몰려옵니다. 그죠? 끊임없이 이 파도들이 몰아쳐 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여러분 이런 환란이 계속적으로 내게 오는데 정말 넘어지고 무너지기 직전까지 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마지막 때는 뭘로 판단해요?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이야기한 것처럼 불시험이 올 때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반석에 모래에 집 짓는 자는 비만 오면은 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참 동화가 그 청개구리 이야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왜 청개구리가 비만 오면 문다고요? 강가에다가 지 엄마 묘 썼다가 떠내려갈까 봐서 웃는다고 하죠.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자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창수가 나도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예수의 터를 세운 자는 우리 주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요동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아닌 어떤 세상적인 인간관계로 터를 세운 자, 교회 안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많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큰 교회 먼저 가잖아요. 왜? 큰 교회 가서 뭐 하려고요? 그거에 터를 세우고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결국 흔들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요즘 국회의원들 보면은 교회를 큰 교회 찾아가잖아요. 등록하는데도 큰 교회 찾아갑니다. 왜요? 믿음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표 때문에 가죠. 그런데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자기가 섬기는 작은 교회 섬기면서 끝까지 큰 교회에서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고 작은 교회까지 섬기는 분들이 참 있어요. 그분들은 귀한 거죠. 내가 섬기는 재단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 믿음의 터를 세워야지 어떤 세상적인 것들,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터 세우고 어떤 친구 때문에 믿음의 터를 세우고 어떤 물질 때문에 믿음의 터를 세우고 이런 사람은 좀 환란이 오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세우는 것은 힘들어도 그러나 어떤 환란과 풍파가 와도 요동함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지금은 내가 믿음 위에 나를 건축할 때입니다. 바로 이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견고히 세워가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세워가면서 요동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송하십시다.